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1절에서 12절이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기당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16장부터 시작이 이제 대전환을 이루게 되는데요. 1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는 서민들을 만나시고 무리를 만나시고 무리를 이끌어 가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이제 16장부터는 그 시기적으로는 AD 29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를 AD 30년으로 보기도 하고 33년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AD 29년이다. 그러니까 서기 29년이다. 서기 30년이다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보다 가장 그래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쯤으로 봅니다. 지금 이 16장부터는. 근데 이 돌아가시기 1년 전쯤부터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그분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보았을 때 1년, 2년 동안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유대 지역을 다니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거주하는 일을 하셨다면 이 1년 동안은 제자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그동안은 만났던 무리들을 좀 이렇게 자제하시고 그 제자들과 동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진짜 내가 해야 될 일, 진짜 크게 3가지를 가르치게 되는데 첫째는 나는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를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분명 2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사실은 그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딱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요. 어저께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저녁 시간에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러세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모르겠어요. 누군지. 근데 되게 반갑게 저를 보고 목사님 반갑대요. 그렇지 않다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네요. 그렇게 해서 나 언제 만났던 사람인데 나를 아는 척하나. 근데 이제 그때부터가 불안해요. 이걸 아는 척을 해야 되는 건가, 모른 척 해야 되는 건가. 그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저 기억 안 나세요? 그러세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진짜 죄송한데 제가 웬만하면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진짜 죄송한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목사님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 교회 갔었는데 그러면서 설명을 하세요. 제가 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교회 전도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를 하면서 이제 교회에 있는데 자기가 교회를 와서 그때 유학 준비하느라고 유학하려면 이제 목사님들 추천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추천서 좀 써달라고
저한테 왔었대요. 근데 그땐 저도 전도사니까 저는 못 써주고 그래서 우리 아는 목사님을 소개를 해줬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그날 수요일이었나 보죠. 그리고 수요일날 이제 저녁이라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그때 설교를 또 했대네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날 제가 무슨 설교 했는지도 기억이 난대요. 와, 그분 기억력은 대단하시더라고요. 목회 잘하실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제가 기억이 난다면서 목사님 그때 일 기억이 안 나네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 나서 너무 반갑게 그때 도와주셔서 유학 그때 잘 갔고 지금 박사학위 받고 와서 지금 교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분이 있었구나 라고 했는데도 그 잠깐의 기억인데도 저는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사람 속에 그래도 감사한 건 나쁜 기억은 아니었던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같이 커피 마시자 뭐 이렇게 하고 얘기 나누게 된 것 같은데 스쳐 지나가도 인연이라고 얘기해서 순간적인 기억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쉽게 잊혀져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같이 있으면 소중한 걸 잘 몰라요. 떠나 있어야 엄마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다. 아빠 없으니까 되게 허전하네. 애들이 없으니까 뭐가 하나 크게 빈 것 같네. 라고 느끼는 것처럼 비어봐야 알죠. 예수를 간간히 만났던 병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특히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위협의 요소를 느낄 만큼 예수는 거목으로 커가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보기에는 크게 별반 다른 게 없는, 우리와 같이 먹고 심지어는 뭐 화장실도 같이 갔을 거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는 이 예수가 진짜 누군지 그들이 모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거는 뭐 때문이었을까요?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이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간히 만나는 병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2000년 전에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만났어도 예수님께 그렇게 함부로 못했을 겁니다. 무엇을 질문한다고 내가 쉽게 대답할 것도 아니고 하라 마라 말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닐 뿐더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찾아보게 되겠지만 베드로와 예수의 대화를 보면 그리고 제자들과 대화를 보면 너무 쉬워요. 스승과 제자 그 이상의 관계로 정말로 친근한 친밀한 관계를 맺어오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각인되지 않았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는 누구인가? 사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문제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은 둘은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들이란 뜻을 갖고 있는 율법학자들이었다면 사두개인은 사독이라는 과거의 다윗 시대에 그리고 그 유명한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여겼던 사독의 계보를 잇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상류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위층에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나중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 볼 때 나오는데 70명의 공의회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권 여당과 같은,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은 야당과 같은 산헤드린 공의회에 들어가긴 하지만 작은 소수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분리된 사람들의 여겨졌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에 더하기가 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정치와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어느 순간부터 이 정치와 관련되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자리는 사두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백성들과 많이 가까웠던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둘 다 정치의 맛을 아는 율법자들, 정확히 말하면 정치의 맛을 아는 신앙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보다 정치적인 법이 더 소중히 여겨지는,
거꾸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가까이 제자들이 지내다 보니 예수의 소중함을 잃었던 것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정치적인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의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종교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 여겨 세워놨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소중히 여겨지고 신앙을 더 경시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계에서나 정치계에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이것이 연합할 때 화근이 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시대에도 사실은 정교 분리의 원칙.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계기도 되긴 했지만, 근데 그 법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종교라는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한번 절대시되게 되면 그것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교를 분리하게 됐던 건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정치인들이 중립을 지켜서 건강하게 나라를 이끌고 사회에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도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정의나 도의를 행하기보다는 그들의 기득권 세력, 그리고 그들의 이득을 주는 세력에게 야합하는 세력으로 이미 굳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들과 대항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기 시작하자 이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예수를 죽이려는 계기에 절정이 일었을 때, 그때가 바로 AD 29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꼭 1년 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께서는 앞으로 내가 없는 다음에도 그들에게 바른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제자 훈련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예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내가 따르는 예수는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본받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있는 거죠. 예수는 누구인지,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멀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비워지지 않으면 채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그 기도회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금식 기도라는 걸 우리가 해요.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에 되면 우리가 좀 절제하고 금식하고 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비우기 위해서라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금식 기도의 가장 큰 이유는 나를 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르게 채우기 위함입니다. 사람들마다 안타깝지만 금식을 잘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금식 후에 관리를 잘못해서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자기를 비우는 작업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 자기를 비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비워진 자리에 무엇을 채울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음의 표현을 하고 계신데 6절입니다. 16장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7절의 표현인데요. 볼까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됩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까요? 예수께서는 분명 떡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떡이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외형을 말할 땐 떡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당대로 왔을 때는 문제될 게 하등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도 철저히 지켰고 심지어 백성들에게도 존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내면에 그렇게 하는 동기가 문제였던 거죠. 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고 왜 율법을 지키는가? 거기에는 아주 미묘하지만 자기 의를 위한 것이라는 누룩이 숨어서 있었던 거죠. 앞으로 예수를 쫓다 보면 더 많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상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걸 예수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영향력이 그 내적인 영향력을 가져야 될 본질을 희석시킬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떡이라 말하지 않고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지키지 못하는 한 너희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일침으로 가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다 보니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마음속에 미묘한 두 가지의 차이점이 나타나요.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도우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자리 채워야지. 내가 늦더라도 피곤해도 자리 채러 와야지. 근데 미묘한 차이지만 어떤 분들은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응답이 받을까요? 자리 채우러 나오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는 분들이 응답받겠죠. 물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리를 채워주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게 힘이 되죠.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와준 건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미묘한 차이지만 그렇게 채워진 자리에는 그 사람이 앉아 있겠지만 하나님께 갈급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채워져서 갈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리목교회라는 통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 누룩을 주의해야 될 때가 온다면 이게 지금 누룩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확산되기 전에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리목교회 오셨을 때마다 마음껏 기도하시고 정말 응답 받으시고 그래서 그 응답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그 누구를 위함이라는 미묘한 누룩이 나를 지배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에 억지 춘향으로 기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채워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일 그럴 거라면 예수께서는 제자 훈련 시작도 안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 만나는 게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 만나서 그들에게 더 많은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분은 더 들판으로 나가고 도시로 나가고 더 영역을 넓혀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도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들에게 오히려 누룩이 돼서 그들을 병들게 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외적으로 팽창하는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성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위한 1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누룩이 자라기 시작할 쯤 미리 꺾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신실한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속초라는 땅과 고성이라는 땅 그리고 강릉, 옥계라는 땅 그 발화됐던 불들이 오늘은 좀 자리를 잡아서 정리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일이 근심이 되지 않도록 위로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시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바람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비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